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영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땅에 있는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여러 나라들을 무찔렀지요.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또 모압도 무찌르고 가장 최근에 미디안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이때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평지가 비옥하였고 보기에 너무 좋아서 몇몇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지금 이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뜻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5절입니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정복한 야셀 땅, 길르앗 땅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욕심이 생긴 것이지요. 1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 넓은 땅을 또한 요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나왔겠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어저께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미디안과의 전투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들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요구한 요단강 동편의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에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너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보다도 더 괜찮은 땅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자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적인 필요, 그리고 내 손에 지금 주어지는 그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요단 동편 땅을 선택한 것이죠. 지금 이 두 지파에게는 찾아온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이 많은 가축의 때라는 것이죠. 가축이 많은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부용함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만 많은 가축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전리품들을 모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이 많은 가축의 떼가 문제가 아니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가축의 떼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보다도 가축의 떼가 우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13장 10절에도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지요. 눈을 들어서 보니까, 육신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요단 땅의 동편 땅을 바라보니 가축들을 기르기에 너무 좋고 가족들이 머무르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육신의 눈을 넘어서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날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또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야 할 말씀인 것이죠. 말씀 묵상을 통해 내 안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때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고 수렁에 빠져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끝으로 그래서 나는 이제 새 노래를 여호와께 부를 수가 있다. 새 찬송을 내 입에서 부를 수가 있다. 그리고 나의 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지파에 요청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한 요청이 눈에 보여집니다. 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건너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죠.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을 취하러 가는 길에 그 길에서 그들은 빠지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는 안 가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데,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러한 요청들은 바로 다른 지파들을 힘 빠지게 하는 요청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전체에 상당한 분열, 균열을 불러일으키는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7절 그리고 1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14절입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말합니다. 지금 그들의 요청은 자신들만 생각하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한 처사이며, 더 나아가서 다른 민족을 낙심케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땅으로 건너갈 수도 없게 하려는 행동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40년 전에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방황했던 일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면교사 삼지 못한 반복되는 죄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 행위다 말합니다. 지금 이 두 지파는 자신의 지파, 자신의 가족, 그것에 그들의 유익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요구하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자신들만 전쟁한 것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전쟁하여 얻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에게만 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지파에게만 달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지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황당스럽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요청으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황당스러운 것은 요단 동편에 그들은 남아있고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지도 않겠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개인주의 그리고 집단주의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두 지파는 자신들의 생각이 전혀 틀리다고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타인의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그때 개인주의, 집단주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생각이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분명히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선함을 위해 양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보아도 논리적으로 보아도 내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주장을 포기하기도 해야 하며 내가 계획한 걸음을 더디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손해를 보고 포기함으로 우리는 하나됨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본성은 내 중심적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해보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수고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구역마다 구역 모임을 교회에서 많이 가집니다. 구역에서 장소를 사용할 때 혹 다른 구역과 겹쳐지게 되실 때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손해보기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양보하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예약을 했는데, 내가 먼저 말했는데, 내가 작년에도 이 장소를 썼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혹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단코 손해보고 양보하는 그 걸음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걸음이 끊임없이 바로 나 때문에 손해보셨고 양보하는 걸음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걸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걸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지파는 이 모세의 꾸지람을 들은 후에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의 요청사항을 조금 수정하고 바꾸게 되죠. 그 내용이 16절에서 1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들의 제안은 이러합니다. 먼저 요단 동편에 거주지를 찾아 정착을 하고 가축들을 위한 우리를 건설하고 또 자녀들 또 아내를 위한 마을을 좀 견고하게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면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또 가축을 위한 우리도 짓겠습니다 할 텐데 이들은 가축이 먼저입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 그들의 초점, 주목하고 있는 그들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 가축이 더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얘기한 후에 그 다음으로 이 두 지파들은 가족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들이 더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 약속한 대로 모든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싸웁니다. 그리고 아주 긴 시간, 약 6년이 넘도록 전쟁이 계속되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싸우게 되죠. 그리고는 가나안 땅 서편에서 모든 땅을 분배한 후에야 그들은 다시 동편으로 돌아갑니다. 감사하게도 이 두 지파는 수정되어진 요청사항, 즉 그들의 결단을 통해서 40년 전 가네스 바데아에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극복하는 모습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수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수정사항은 반쪽짜리 수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하는 것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것 여전히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어쩌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땅보다 더 좋다고 하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지 않겠다고 한 것은 도리에 너무나도 어긋난 것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너무 자신들만 생각한 처사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을 고쳐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의 땅을 정복하는데 그들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말하는 그들의 결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은 결단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내려놓지 못한 결단입니다.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작은 수정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수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한 걸음의 수정이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한 한 걸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단 동편의 땅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그들의 그릇된 선택에 대한 불이익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그들의 부족한 한 걸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그들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의 수많은 불순종의 삶 가운데서라도 한 걸음의 순종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그 한 걸음의 순종을 발견하시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길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불순종으로 얼룩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일까요? 마귀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속삭입니다. 너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너는 이제 가망이 없어. 너는 매일 불순종하면서 매일 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좀 부끄럽지도 않니?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의 어떠한 순종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마귀들은 우리를 향해 계속 속삭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순종의 한 걸음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다시금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씨앗을 시작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호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돼지 우리에서 죽음의 기로에 놓였을 때 아버지께 염치 없지만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이유도 묻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7년의 흉년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은 채 애굽 땅에서 그들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430년 동안 찾지 않던 하나님을 죽음의 순간 앞에서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 염치 없는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섭섭해한다는 단 한마디의 말씀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한 걸음의 순종을 다시금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두 걸음이 되고 두 걸음이 세 걸음이 되어서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한 걸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가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진리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미련해 보이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십자가의 길, 손해보는 길, 양보의 길, 내가 먼저 섬기고 용서하는 길을 향해서 한 걸음의 도전을 시작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격려하시며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혹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길 때라도 속히 그 길에서 떠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먼저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때로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상대를 향한 섬김, 베품, 사랑의 손길로 먼저 다가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실리와 이익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